네, 우리가 이 관찰자 효과를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면 이 우주의 양자장 안에는 수많은 가능태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가능태들이 존재해요. 이 점 하나하나를 가능태라고 합시다. 이 가능태라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암 환자가 암이 나을 수도 있고 암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암이 악화돼서 죽을 수도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의 가능태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현실화시킨다는 거예요. 암 환자가 나는 암 걸렸으니까 당연히 죽지.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거야 라고 관찰을 하면 죽는 결과가 올 것이고 Why not? 암이라고 왜 죽어? 라고 어떤 사람이 강력하게 이미 나았다는 관찰을 집중해서 보내면 이미 나은 그 우주의 양자장 안에 있는 가능태가 물질화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관찰자 효과인데요. 여기 수많은 양자장 안에 가능태들이 있습니다. 이 가능태를 관찰하는 순간에 이것이 물질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화된다는 것은 바로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양자 물리학이 19세기에 들어와서 밝힌 바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영적인 마스터들이 이 부분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가르치고 갔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현실을 창조하는 원리고 이것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이미 그것이 나았다. 나는 암이 벌써 나았다. 이미 사업이 번창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의 법칙, 우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모든 자기계발서의 원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지점이 있는데요. 여기 이 가능태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찰하느냐.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관찰을 하면 그것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질병에서 보면 부정적 무의식이 죄의식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남에 대한 분노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열등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부정적인 무의식이라고 그러죠. 어떤 의식이 반복해서 뇌에 무의식에 새겨지면 이것이 현실을 창조하는데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니까 죽어야 마땅해. 이렇게 그것이 부정적인 무의식을 형성해서 우리의 그 깊은 곳에 저장이 되면 이게 관찰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 관찰한 것이 가능태를 어떻게 현실화시키냐면 우리 안에서 이 뉴런을 통해서 신경펩타이드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DNA에 암 같은 경우는 P53 암 억제 유전자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잖아요. 만약에 암 환자가 부정적인 무의식을 가지고 나는 죽을 거야 라고 하면 P53 암 억제 유전자를 꺼버립니다. 꺼버리는 유전자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것이 암을 악화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부정적인 무의식은 어떤 것을 관찰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관찰을 하면 이 가능태에 있던 것들을 물질화시켜서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정적인 무의식이 이런 질병을 유발한다면 반대로 긍정적인 무의식이 부과되면 질병을 낫게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의술이라고 하는 칼 사이먼턴 요법이죠. 암 환자에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암이 이미 나았다는 것을 심상화하게 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리게 했어요. 이렇게 이미 나았다는 것을 심상화하면 이게 긍정적인 의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미 나는 암이 나았으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의 명령이 되어서 P53 암 억제 유전자를 다시 켜서 암이 엄청나게 자라고 있는데도 그 암이 갑자기 암 억제 유전자가 작동하면서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말기암 환자가 암이 싹 사라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수십 명이 미국에서 이 칼 사이먼턴 의사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이것은 이제 의사가 쓴 보고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민간 대처약에서 뭐 하니까 되더라, 이런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양자 물리학을 이용한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암 환자가 오면 꼭 이 책을 권해주고 이것을 해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질병에 응용한 예이죠. 우리가 이런 양자장 안에 가능태로 있는 것을 관찰할 때 여기에서 물질화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동기상구라고 하는데,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받은 줄로 믿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 동기죠. 같은 기가 같은 것을 끌어당기는 거죠.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낚시 좋아하는 사람 주위에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들죠. 주식 좋아하는 사람은 주식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늘 만나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좋아하는 사람하고 늘 만나고, 이렇게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끼리 끌어당긴다고 하는 것이 동기상구예요. 이것이 창조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하는 것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는 이것이 그대로 같은 것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이 가능태 안에 있는 것을 관찰을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가능태 안에 이미 이루어진 암이 나은 가능태가 있잖아요. 암이 다 나은 가능태를 여기서 이미지네이션 하면, 심상화하면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끌어당겨서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때 시크릿이라는 것으로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부자라는 것을 늘 흔들림 없이 믿으면 그대로 현실화된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실천에 옮겼지만 된 사람은 거의 없죠.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몇 가지 함정이 있었는데, 붓다가 육신통, 6가지 신통력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축지법 같이 여기저기를 날아다닐 수 있는 신족통, 천이통, 모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타심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숙명통, 전생을 알 수 있는 것, 천안통, 뭐 모든 그 멀리 있는 것도 다 볼 수 있는 천안통, 우진통, 다시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능력, 이런 육신통을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붓다가 가르쳤어요. 근데 이런 그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삶을 창조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려면 붓다는 사예의족이라고 그랬어요. 4가지 여의, 내 뜻대로, 족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삶을 창조하기 위한 수행법 4가지라는 것이 사예의족인데요. 여기에 욕신족, 첫째는 내가 거기에 뜻을 두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진신족,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통해서 양자물리학적인 관찰자 효과를 통해서 이것을 이룰 수 있고, 사유를 통해서 이것을 신족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선택하고 집중을 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붓다는 모든 것을 연기로 풀었잖아요.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이 육신통을 얻으려면 이 사예의족, 사신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뜻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고 집중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런 인풋이 있어서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는 인과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데, 시크릿에서는 이 인과의 법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욕망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안 됐던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은데 뭐 법대를 가고 거기서 법률을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가서 어떤 인풋을 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뭐 누워가지고 머리 싸매고 나는 이미 의사가 됐다, 나는 이미 의사가 됐다 한다고 의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크릿가 이런 것을 빼고 가르친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빼고 유혹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엄청난 오류가 있다는 것을 통찰하지 않으면 나의 욕망만 극대화될 뿐이죠. 이렇게 우리가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인과의 법칙이 있어야 돼요. 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까르마도 중요한 요소예요. 그것이 인과의 법칙이잖아요. 전생이든 이번 생의 선택과 노력이든 간에 이 인과의 법칙을 무시하면은 삶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킹덤 오브 헤븐을 이렇게 구하라는 뜻이죠.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라는 뜻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욕망으로 구하라. 아, 내가 로또 복권 되면 이걸 구하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 이것은 다 영적 세계인 거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구하라는 이제 그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룰 것이다. 좀 전에 했던 이 말씀이 연관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시사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해도 못 얻을 수 있는데 그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구해야 되잖아요. 일단 간절하게 구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이 구하는 것은 욕망으로 구하고 있죠. 그런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욕망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 구한다는 이 말이 뭐냐 하면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 기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영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영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구한다는 뜻이에요. 이 영은 하나님의 영, 신성한 영이니까 하나님나세를 위해서 작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나세가 아닌 황금률이 아닌 것을 구하면 다 커트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전제를 우리가 빼고 그냥 동기상구만 여기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동기상구가 틀린 법칙은 아닌데 왜 시크릿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냐 하면 깨어서 구하고 믿음으로 얻는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게 깨어서잖아요.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믿으면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선구신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중요한 것들을 빼놓고 욕망만 부추겨서 책은 많이 팔았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을 그 욕망을 자극하는 이런 세상을 더 어지럽히는 결과를 낳은 것이 바로 이런 시크릿 사태였습니다. 요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깨우친 사람들이 다시 그걸 교정하는 유튜브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사람들이 현실을 창조하는 그 법칙은 맞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 것은 어떤 조건 속에서 구했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까르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생에 어떤 업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원칙이 맞다 하더라도 이번 생에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예외적인 것을 빼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구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삶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따라 사는 삶은 영 안에서 깨어서 영감을 받고 그것을 실천을 하고 그것이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지 되돌아보는 이 속에서 우리가 신의 닮은 꼴로서 창조력을 가지고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지구 행성에 보내졌습니다. 그 창조력을 발휘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조건이 뭐냐 하면 용서와 믿음과 심상과 감사입니다. 이런 조건이 주어질 때 우리는 현실을 창조주의 닮은 꼴로서 창조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겁게 일을 하면서도 경제적인 보상을 받고 그 경제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세도 실천하는 황금률을 실천하는 수행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거든요. 신이라면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어서 전전긍긍해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신이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 설계의 비밀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되겠죠. 이 창조적인 삶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신의 닮은 꼴로서 어떻게
이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를 통해서 어떻게 우주의 양자장 안에 있는 가능태들을 현실로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원칙적인 것을 지난로 보았습니다. 이 지구행성에 아름다운 소풍을 보내준 여러분이 신의 닮은 꼴로서 창조력을 가지고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고 지금 그렇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